역사가 일어난 성도의 소유가 네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의 3대 소유. 성도가 소유해야 되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지위가 아니라 믿음. 자,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나아만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장 1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예,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나임에서 발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참 아름다운 자인 거예요. 아름다운 자. 그런데 나아만이 누구냐를 말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래요. 군대 장관. 큰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 장관, 나라의 군대 장관은 군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존귀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명예도 있어요. 예, 그냥 뭐 명예 없는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명예까지 가져서 사람들이 존귀히 여겨주는, 참 귀히 여겨주고, 그래서 나라에서 덕망도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권세도 가졌고, 뭐 당연히 재물도 많은 사람이고, 거기에 용사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됨됨이도 이 기뽀르 하일,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용기도 있고 용맹하며, 또 사람 자체가 그냥 이 큰 사람처럼 누가 보아도 와, 참 사람 크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뭐 군대 출신이니까 얼마나 풍채도 또 좋지 뭐 물론 다 그렇지 않게 안 나왔지만 여하튼 크다라는 의미도 있어. 예, 크다, 이 용사라는 뜻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탁월하고 가지지 않은 게 이 땅에서 없는 정도인 거죠. 돈, 명예, 권세, 부, 거기다가 사람 됨됨이까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타이틀 괜찮아요? 그는 세계의 가장 부자더라. 근데 나병 환자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드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는 부자고 명예권세를 다 가졌는데 나병 환자더라. 요거 취득하기를 원해요? 안 해요? 그는 그냥 보통 쏘쏘인데 뭐 건강하더라. 어느 게 나아요, 여러분은? 혹시 뭐 난 그 나병 환자일지라도 그냥 부자인가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 모든 걸 가졌는데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한 타이틀 때문에 모든 가진 것이 그닥 대단하지 않다고 느껴지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이틀에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거.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나만 딱 들어가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걸 다 주어 바꿔서라도 뭐를 고치고 싶을까요? 뭐 그렇습니까? 이 아파 보신 분들은 좀 잘 알 거예요. 저는 크게 아파 본 적도 없는데 한번 독감이었던가 막 엄청나게 한번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독감으로 되게 심히 막 열 올라오고 막. 근데 그 정도만 아파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줘서라도 깨끗하고 건강하게 나을 수만 있다면 다 줄 수 있겠더라고. 용빈이 막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뭐 언제 뭐 그렇게 다 주서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적이 있었나 보지?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심하게 열병을 앓으면서 어디 한 군데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누워있을 때 이게 깨끗하게 치료만 될 수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걸 내가 다 줘서라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나아만이에요. 나병 낫지 않습니다. 다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가는 면이잖아요. 아름답지 않죠. 자기 이름은 아름답한데. 그런데 여러분 군대 장관이야. 돈도 많아. 명예도 있어. 그런데 이거 나병 환자인데 이거 다 포기하면 나병 깨끗하게 낫겠다 한다. 포기할랍니까? 아니면 난 못 포기해. 나병 환자로 죽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포기할걸요 아마? 안 당해봐서 몰라요?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낫고 싶어 하죠. 아,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게 바락바락 가진 그게 그렇게 바락바락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게 그거 아니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막 그걸로 고집 부려왔던 그게 조금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걸로 쓸모가 없네. 야, 이거 이렇게 내가 했는데 고집부려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의 소유를 바라봐야 돼요. 그냥 가치 없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싶었던 것들을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나만이 다 갖고 있잖아요. 힘과 명예와 권세와 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도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주신 거라고 돼 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그가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 거죠? 나아만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을 모르겠습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들 앞에 절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아만을 보고 계셨고 근데 하물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이방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지고 부와 권세와 모든 걸 갖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지금 여러분은 못 해주시겠냐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추구하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따라서 내 고집을 따라가는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한 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를 더 주셨던 거죠. 나병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노예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노예 소녀 하나를 잡아갖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에 나아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마지막에 보면 큰 뭐예요? 큰 용사예요. 큰 용사. 큰 나병 환자도 맞아요. 예. 근데 그는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2절에 보면 어린 소녀지요. 이 어린이 옛날 성경에는 작은 계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은 뭐냐면 천하고 낮고 지위가 없는, 그러니까 큰 용사와 작은 여자아이. 작은 아이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는 또 무시당해요. 아시죠? 숫자 안에 안 들어간 거 아시죠? 여러분 여자하고 어린아이 숫자에 안 들어가. 여자분들 아유 참. 예? 안 들어갔다고 옛날 숫자에.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몇 명 출석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분 나빠? 넘어가서?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 몇 명 출석, 교회 몇 명 출석했나 이렇게. 예. 그래서 5,000명만 왔잖아요. 저기 5명이었대도. 예. 누구 다 뺀 거야? 여자 싹 뺀 거죠, 어린애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무시하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아이야? 여자아이야. 여자아이. 아이도 무시당하는데 여자아이야. 예? 거기다가
천한 노예 여자아이예요. 얼마나 작은 아이인지 아시겠죠? 큰 용사와 작은 여자아이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나아만은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여자아이는 노예이고 모두가 무시할 만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자아이일 뿐이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소유했는가 성경이 대조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노예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확신에 찬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목숨 걸고 하는 말이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가서 못 고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스라엘까지 갔다 왔는데 누구 말 듣고, 이 여자의 말 듣고 갔는데 못 고치고 왔어. 그런 게 없어. 이 여자 어떻게 되죠? 아유, 네 말도 괜히 갔다 왔다 이럴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숨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걸 수 있는 것, 뭐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저거 쉽게 고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고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뭐 개척해서 막 있는데 거기 성도 하나가 온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길에 갔는데 구걸하는 또 안진뱅이가 있는 거지. 돈을 주면서 우리 목사님 고칠 줄 아는데 진짜요? 이러고 교회를 따라왔는데 목사님은 제가요? 이렇게 된 거지. 제가요? 그런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교회 가면 고친다.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감기 한 번을 낫을게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교회 얼마 나와서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지. 예전에 우리 지금은 이제 뭐 안 나오지만 예전에 이 유찬영이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왔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얘는 공부를 못해요.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서로 다. 몰랐던 사람은 뭐 새로운 사실 알면 돼, 그냥. 공부 못했어, 옛날에. 예. 근데 여러분, 요즘 고등학교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때는 다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어요. 정기, 후기 고등학교 다 있었어요. 정기 고등학교 가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 후기 고등학교 공부 못해서 가는 거야. 예. 우리 때는. 예. 후기 출신 아니세요? 정기 출신 맞아요? 예. 근데 그놈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요즘 고등학교는 실업계를 가려고 그러면 공부를 아예 못하면 못 가요. 실업계도 가려면 등급이 어느 정도 이상은 따라와야 가. 실업계를 가려면. 그래야 늘 수가 있어. 요즘 그렇다며. 근데 아예 그 등급이 안 나오면 그냥 뺑뺑이 돌리는 인문계 가야 된대. 요즘은. 이놈을 사전조사했더니 뺑뺑이 돌려서 인문계 가야 되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야. 애가.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모든 게 다 가능하시죠? 그럼, 나 고등학교 붙여주세요. 삼봉공업고등학교. 자동차학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몇 등급이 가는데 몇 등급이 간대요. 너 몇 등급인데? 꼴등급이래요. 학교에서 원서를 안 넣어준대요.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넌 그거 못 간다고. 근데 하나님이면 되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화 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에 이걸 일으켜달라고.
좀 붙여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이 가정이.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적으로 못 가요. 근데 학교 담임이 원서 안 써준다 그러는 걸 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3명이 갈 수 있는 학교인데 학교장이 얘를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갖고 3명 뽑는데 2명이 가는데 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인데 다행히 3명이 왔어요. 2명 뽑는데. 그래도 경쟁률이 있었다. 2명 뽑는데 2명 간 게 아니다. 경쟁률이 있었다. 1.5대 1이었다. 그래도 두근거리지. 그 한 놈이 될까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붙은 겁니다. 이건 사실 기적과 같이 된 일이었어요. 길을 몰랐는데 길이 열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이스라엘 가면 낫는데요. 이스라엘 가면. 예전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확실한 것은 교회 가면 병 고치고 교회 가면 귀신도 떠나가고 교회 가면 가난도 물리치고 교회 가면 잘 된다고. 예전에 우리 신앙은 교회 가면 다 만사 형통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믿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드렸던 얘기들이 한두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그래서 교회 오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요?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나아만은 큰 용사고 이 아이는 작은 어린 소녀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대조했어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사람과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대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을 때 나아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이 어린 소녀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 나아만은 이 소녀가 아람 군대에 잡혀온 하나의 노예일지 모르지만 성경적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고 5장 1절에 이미 써놨잖아요. 이는 나아만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이 어린 소녀는 잡혀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지. 그 가정에 파송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소유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위나 명예나 재물을 높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진짜로 소유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저 밑바닥 낮은 어린아이 작은 계집 소녀라고 써놓은 이 아이와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소유된 믿음을 찾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는 이 노예소녀 생명이 달려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면 그냥 그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집이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선지자가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믿음을 우리 다시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힘이 아니라 겸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의가 아니라 믿음. 여러분 주의 쫓지 말고 믿음을 먼저 붙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힘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정인지 아시겠죠? 평상시 나아만 같으면 이 아이가 하는 얘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근데 어린애가 하는 이 진짜 턱없는 것 같은 말일지라도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준비시켰던 건 조그만한 기대의 믿음이었어요. 혹시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로 따지면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혹시 믿음을 주셔서 혹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건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혹시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나아만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봐요. 그는 물리적인 힘들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아만의 왕의 친서예요. 추천장이죠. 쉽게 말하면. 편지를 갖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의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아람 왕의 편지를 준비해서 갖고 가요. 직접 써줘요. 왕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인데 우리 이 군대 장관의 나병을 고쳐주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준비해 갑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게 현대적으로 그냥 그때 당시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아탄의 방패 공장의 1년 매상이었대요. 아탄의 방패 공장에는 70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공장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약간 좀 계산법들이 많이 달라요. 그냥 은 키로수를 달아서 계산하는 법이 있고 이것을 1년 연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뭐 또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뭐 어떻게 계산했다. 근데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도 이 돈이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어떤 주석에 그 시대의 가치를 현대 환율로 환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환산법이 있더라고. 제가 어릴 때는 단독주택이 3천만 원이었어요. 단독주택 3천만 원만 주면 정원 있는 집을 샀어요. 정원 있는 집. 방 한 5, 6개 있고 정원 있는 집. 옛날 단독주택 3천만 원이면. 지금 그만한 집 살려고 그러면 그 땅값에 건물값에 그런 단독주택 부지 살려면 한 30억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서울 도심에다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예. 땅 없는 아파트도 50억, 60억 가잖아 지금. 예. 제가 아는 집사님이 50억짜리 아파트를 살아요. 예. 그 집에 가끔 가보면 거기서 한강 불놀이 하는 걸 볼 수 있어. 예. 앞에 그 63빌딩 있고 이렇게 흘러 아는 집사님네 집이 그 집이요. 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타 있으면 엘리베이터에서 TV 나와. 이렇게 이 동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니까 이러더만. 그리고 쓰는데 텅텅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동네 엘리베이터는 움직인 거야? 이래. 움직인 거야 이거? 이렇게. 그리고 막 엄청 올라가야 돼요. 막 이 동네 아파트는 그렇게 안 높잖아. 거기는 막 60층씩 올라가야 된다고. 60층 올라가는데 누르고 나면 띵동 해. 그러면 이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예.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올라간 거 맞아 이럴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런 지금 환율로 계산하는 그 환율로 계산하니까 어떤 분이 9,700억이라고 그래놨어요. 주석에다가. 지금 나아만이 이때 가져간 돈이 요즘 환율로 바꿔놓으면 그냥 1대1 돈으로 계산하는 거 말고 1대1로 계산하면 100억 조금 안 돼요. 이 돈이. 그런데 그 돈을 지금 환율로 바꾸면 지금 3천만 원짜리 지금 30억이 엄청난 환율이잖아. 그죠? 예. 우리는 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잖아요. 그죠? 금 막 옛날에 한 돈에 막
저도 막 3만 원, 3만 5천 원 이때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럼 한 돈에 3만 5천 원 했던 시절. 그러다가 5만 원까지 올라가서 무슨 금값이 5만 원까지 올라가냐 한 돈에 이랬다고. 근데 얼마 전에 80만 원 찍었더만. 3만 5천 원대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사놓고 지금 우리 광야수료교회를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때 막 3만 5천 원 할 때 엄청나게 사놓고 금을 우리 광야수료교회를 나오면 목사하고 어떻게 지내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금들 안 사놓고 뭐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 환율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 벌지. 그러니까 그게 9,700억이래 요즘 환율로 따지니까. 그래서 저는 9,700억으로 설교를 해요. 뭐 여러 계산법으로 하지만 9,700억을 갖고 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오고 싶지 않아도 가지고 오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가져와서 편지를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줍니다. 일단 아람 왕의 친서를. 아람이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보니까 편지를 딱 받는 순간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자기 옷을 퍽 찢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요? 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나병을 내가 어찌 고치냐? 참 이 말 들으면 옳은 말 하는 것 같죠? 여기에 우리가 수많이 속습니다. 이스라엘 여호람 같은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고치신대요. 하나님은. 그런데 옷 찢어요. 하나님은 고친다고 말하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을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자는 누구 한 명이다? 나아만, 이방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보세요. 어린 작은 소녀 하나는 하나님이 고친다고 이스라엘에 가라 그래요. 나아만은 고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고친다 그랬는데 못한대요. 말은 하나님인데 실질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은 하는데 이 여호람처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람 왕의 추천서가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력 없습니다. 효력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 듣고 엘리사가 보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보내라고 하니까 아람 왕이 참 자존심 꺾고 엘리사가 있는 데까지 가요. 그죠? 가가지고 자기 종을 보내서 군대 장관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나가고 누굴 보내요? 그 이름도 유명한 게하시가 나가서 뭐라 그래요? 예, 뭐 상담도 안 하죠. 예. 요단강 가서 7번 깨끗하게 씻어서 나음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요? 분노합니다. 분노. 왜 분노하죠? 왜 분노할까요? 자기가 뭐기 때문에? 내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이에요. 군대 장관. 이미 이스라엘 앞에서도 강압적인 태도로 이스라엘 왕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다시 엘리사를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해야지.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 그냥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 그냥 가면 이스라엘이 편할 것 같아. 지금 이런 강압적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화를 내고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이 거기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이제 가면 이스라엘은 전쟁 나는 거죠. 예. 그런데 보세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주의가 엘리사 앞에서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와서 한 목사한테 병낫도록 기도 부탁했는데 목사는 나가지도 않고 사찰 집사한테 나가서 저기 한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이러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러겠어? 아멘 이러겠죠? 그러면서 씻겠죠? 서로 예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원래 예의가 없습니까? 그래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가진 권세와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 소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소유를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이것을 너무 자주 잃어버려서 빼앗기는 게 뭐냐면 겸손을 빼앗겨요. 여러분이 평생에 잊지 않고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도 어쩔 수 없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어느 순간 누군가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두 번째 준비시키시는 것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가 가지고 온 모든 힘이 아무 소용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가 엄청난 돈을 갖고 왔지만 그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힘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올라가고 내가 이루어낸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도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겸손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닌 자임을,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보다 뭐를 가져야 돼요? 겸손. 힘은 쓰임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뭐가 쓰임받았냐면 겸손이에요. 나만이 가졌던 지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병을 고치는데. 그런데 어린 소녀가 가졌던 믿음, 그리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가졌던 그 믿음은 오늘 이 역사의 자리에 나만을 있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상식이 아니라 순종. 여러분 대우받을 줄 알았던 나만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또 그런 똘똘한 종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요 부르면서, 자기 주인들 옛날에 보통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요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더 어려운 거 하라 그래도 할 텐데 그냥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받으라는 말을 뭐 어렵다고 안 합니까? 해보라는 거지. 낫으면 낫는 거고 못 낫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되잖아. 열받는 거. 그걸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에 나아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나으라는데 저주란 것도 아니고 이 나병 환자야 이런 것도 아니잖아.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서 깨끗하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참 열받지만 마음을 누르고 요단강까지 갑니다.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실 나아만이 화가 났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나병이 상식적으로 강물에 가서 씻는다고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낫지요.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가서 씻어서 낫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좋은 강물이 있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물이.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씻지 뭐 하려고 여기 씻냐. 이것을 상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 너무 상식적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다 상식적이에요. 목사님, 요단강 가서 씻어서 낫을 것 같으면 우리 집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그걸 씻지 제가. 네? 이래요. 너무 상식적인 교회가 됐어요. 너무 상식적인. 여러분, 이거는 나만이 말이 맞아요. 그죠? 요단강 가서 씻어서 낫을 것 같으면 자기네 나라에 있는 강이 낫죠.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상식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너를 낫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이 낫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식적 판단을 해버려요. 목사님, 그런다고 됩니까?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상식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겠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이거 구별을 못해요. 성도들이 이거 구별 못해요. 여러분의 말은 다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말이 100% 상식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상식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묻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순종하겠냐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소유돼야 돼요. 순종이. 오늘 가서 7번 씻는데 원문은 7번 만에 7번에 딱 나섰다라는 의미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6번까지 들어갔다 와서 7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막, 그죠? 여러분, 응답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기도했더니 막 응답의 조짐이 보여. 또 하루 기도했더니 또 응답의 조짐이 보이고. 그럼 뭐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응답의 조짐이 날마다 보이는데. 응답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이는데 채워야 된다고. 어느 순간 차서 넘친다고. 응답이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응답이. 안 보이니까. 아무런 조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딱 7번 만에 나섰는데 성경이 어떻게 깨끗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자,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나쁜 점도 담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어린아이의 좋은 점 중에 닮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순종입니다. 왜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그렇죠? 나만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한 거예요. 7번 나왔다가 들어가서 씻고 7번을 그렇게 씻었어요. 요단강 가서 씻으라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가서 요단강에서 씻었어요. 이걸로 낫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순종했더니 그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든지 놀라웠든지 다시 엘리사 앞에 옵니다. 여러분, 싹 빠진 게 생겼어요. 이전에는 지가 나오지도 않고 아마 가만히 앉아 있었겠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엘리사가 나오라 그랬는데 엘리사도 안 나가고 개아시 내버리잖아요. 자존심 대결을 한 것 같죠. 근데 엘리사는 자존심 대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와서 엎드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온 나아만 어땠을까요? 엘리사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성도가 이 세 가지 소유해야 돼요. 성도가 이거 있어야 세상 사람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지위를 만들어내려고 쫓아가지 말고 믿음을 소유하세요. 여러분, 자꾸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자꾸 막, 그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하도 안 되니까 자꾸 요즘 우리 어저께 농담 삼아 우리 집사람한테 로또 한번 사봐? 그랬어요. 뭘로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힘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힘으로. 그런데 겸손으로 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무슨 힘으로 해요? 여러분, 상식으로 자꾸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너무 상식적인 교회들이 많아져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목사들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게 상식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런 말에도 너는 순종하느냐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요단강 씻어서 낫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요단강 씻어서 낫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낫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근데 요즘 너무 상식적이니까 상식에 어긋나면 아예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도 사라질까요? 나병 환자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상식대로만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은 상식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가서 9,700억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남은 힘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나아만에게. 아람 왕의 편지 안 됐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 안 됐죠.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뭐였어요? 돈이죠, 돈. 돈 갖다가 딱 줘요. 병 낫고 나서 돈을 줘요. 자, 이것은 감사인가요, 대가인가요? 이건 대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병 나섰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받으세요. 엘리사는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한대요? 받을 일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자존심이 됩니다. 그 돈에 막 연연해갖고 그런 거 받아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가 준비한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가 준비한 것은 세상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으면 그가 병 나선 게 무엇으로 나선 게 돼버려요? 세상의 힘이죠. 엘리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네가 대가로 이걸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네 돈으로 이건 나설 수 없는 거다. 이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안 받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절대 받지 않는다. 네 돈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게 감사였다면 달라지는 문제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만. 근데 감사가 아니라 대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의
돈도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나만의 지위를 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으셔도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그를 너무나 작았지만 이스라엘까지 오는 기대의 믿음, 그 조그만 믿음, 그지요? 그리고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허울을 벗겨버리고 너는 나병 환자로 왔다라고 하는 이 겸손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그곳에 가게 하셨어요. 이 작은 세 가지가 그에게 있을 때 어느 세상의 것으로도 낫게 할 수 없었던 나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을 통해서 오늘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익숙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다 돈으로 일을 해요. 돈으로. 우리 교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김선 사모님하고 같이 일하셨던 어떤 분이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다니시나 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달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알려줬나 봐요. 그랬더니 매달 선교 헌금을 조금씩 보내주세요. 교회 운영비에 보태라고. 그래서 감사해요. 그죠? 예. 근데 저랑 얼굴 안면도 없어요. 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감사는 하죠. 감사는 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다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 우리 교회들이 요즘 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좀 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를 얻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병 못 고칩니다. 그거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믿음을 소유하시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힘을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지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상식 갖고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순종이 먼저예요. 그 상식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 상식으로는 여러분 말대로 안 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씻어서 나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7번 그 행위를 실행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아무나 들어간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하면 요단강이 낫게 해줬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낫죠. 상식적으로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을 넘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소유가 돼야 돼요. 이제 소유관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돈과 이런 힘을 자꾸 소유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믿음을 소유하라고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믿음이 뭔지 여러분 최소한 겸손해지세요. 겸손. 이번 달 우리 이해찬이가 회사에서 1등 찍었대요. 1등. 그러고 나더니 그다음부터 나를 볼 때마다 고개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어? 우리 교회 연봉 1등지 갈아쳤어 제가. 어? 근데 그 힘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과 겸손과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나는 영업의 달인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요, 죄인이요, 백성이죠.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지위를 가진 군대 장관으로서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백성 자녀로 내 도움이 필요한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냐?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상식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에 비상식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그 비상식을 갖고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 제가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역사는 거기서 일어났어요. 밤이 새도록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오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었잖아요. 어부들의 상식에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던지는 것은 고기가 나오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얕은 곳에서 던져야 돼요. 그물은 깊이 던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 추운 새벽 시간대는 물고기들은 다 얕은 물로 나와서 따뜻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얕은 곳에서만 던진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갔어. 왜? 거기는 더 어디가 있으니까. 깊은 데가 있거든. 누가 보내셨냐고. 주님이 니들은 좀 추워도 깊은 곳에 가 있도록 하여라. 물고기도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순종해야지. 깊은 데로 던지려니까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말씀에 순종한 게 중요한 거예요. 상식을 따랐다면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은 제가 듣기로 목수 출신이라시죠? 배나 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깊은 곳은 지금 물고기가 없나이다. 지금은 낮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나무만 자르다 보니까 모르시는군요. 이랬을 거라고 베드로가. 저는 평생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그래 너는 평생 물고기를 잡았냐? 나는 물고기를 지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 잡은 거 가지고 만드신 분 앞에 까불면 안 되죠. 근데 뭔 상식? 우리 친구 중에 옛날에 상식이라고 있었어. 아주 상식적으로 살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 아무리 전도해도. 지 상식에는 안 맞는지. 여러분 말씀이 상식이에요. 순종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셔서 지금 세 가지 나만이 갖고 있는 거 쓸모없는 거 이거. 그죠? 이거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 가지 넣어주셨어요. 큰 것도 아니었어요. 크지도 않았잖아요. 너무너무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거 세 가지 소유하니까 역사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명도 낳지 못했던 나병, 이방인 사람 아람 군대 장관 그 한 사람이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갖고 사십시오. 이걸 소유하려고 애써 보세요. 겸손하려고, 믿음 가지려고, 순종해보려고 애써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그죠? 막 목사가 이렇게 귀찮지만 순종해본다.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 누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니까. 나병이 고쳐질 뿐 아니라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풍요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